네, 오늘 인터뷰 설교 세 번째 주차인데요. 일단 오늘 이따가 나눌 성경 구절부터 카톡방에 일단 올려놨습니다. 네, 유빈이를 카톡방에 좀 불러야지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올라온 것 좀 전달 좀 해주세요. 아라가 좀 유빈이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유빈이가 우리 웬만한 가족들보다 더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서 네. 예, 봅시다. 잠시만요. 예. 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인터뷰 설교 이어가게 됩니다. 이 두 주는 젊은이들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하게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풍삼기에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는 하는데, 그 풍삼기에서 정리해주는 틀은 그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우리가 맺고 있는 네 가지의 관계 안에서 균형 있게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죠. 이제 네 가지 관계는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 맺는 관계, 공동체와 맺는 관계, 세상과의 맺는 관계, 이렇게 네 가지의 관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교회 열심히 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예배에 늦지 않고 꾸준히 잘 참석하는 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결국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관계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가기를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또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가게 되죠. 나를 사랑하는 게 참 때로 쉽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자신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공동체 안에 있지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통합적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정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한 자매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이나경 자매입니다. 박수로 맞춰주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나경입니다. 네. 박수 한번 일단 공식적으로. 네, 다시 한번. 몇 년생이죠? 2001년 12월생. 2001년생. 네,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랑 21살 차이가 나는데 저랑 김영국 목사님이 20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서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강자매? 저는 일단 우리 가정교회에 속해 있고 여기 교회 오게 된 지는 한 2년 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그리고 저기 지민이와 남매인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린 시절 얘기부터 조금 들어보죠. 어린 시절에 처음 뭐 교회 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뭐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기억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어릴 때 교회는 사실 좀 놀이터 같은 곳이었는데요.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일단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긴 했었는데 이제 삼촌이 선교사님이셨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이제 잠시 부모님이 제가 한 7살 때쯤에 이혼을 하시게 돼가지고 그때는 엄마가 아빠 쪽으로 맡기는 게 좋겠다 해서 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할머니가 주일학교도 데려가시고 기도회 같은 데 데려가시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교회라는 걸 처음 겪어보고 근데 그때 주일학교다 보니까 선물 바구니를 엄청 줬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되게 재밌는 곳이구나 그런 기억을 가지고 다시 근데 부모님이 다시 같이 살게 되셔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본가로 교회에 또 발을 디디게 됩니다. 네, 놀이터에서도 항상 아이들을 끌어모으시고 그렇게 재밌는 놀거리와 뭐 공연 준비 같은 것도 항상 제공해주는 교회라는 곳이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일종의 놀이터 같은 곳이었네요. 거기서 재밌게 놀아주고 네. 선물도 많이 주고 네. 달란트 잔치 이런 거 네네. 그런 것들도 하고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디에서보다 더 좀 재밌게 노는 그런 공간이라는 어떤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놀러 다니기만 했나요? 네, 처음에는 그냥 처음 친구 오면은 문화상품권 5,000원만 받고 그 한 1, 2주 가다가 안 가고 또 다시 새로운 교회 가고 그런 식으로 네, 약간 순회를 했던 것 같은데 신규 가입자에게 선물을 더 많이 주기 네네, 때문에 그쵸.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 새로 사귄 친구가 또 자기네 교회에 한번 놀러 와 봐라 라는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으니까 또 새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이랑 뭐 머리가 커서일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설교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그 이후에 놀아야 되니까 설교가 귀에 한 번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땐 처음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그게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었는데 아직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 설교가 들려서 뭔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거를 주최하신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6학년 때였는데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이제 거기 셀에 있는 교사 선생님이 이제 저 같은 청년 분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한번 올 사람 나와봐라 라고 했지만 그래도 새벽이라고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니까 뭔가 신기한 경험이어서 부모님한테 일찍 깨워달라 하고 한번 갔는데 저밖에 안 온 거예요. 원래 다 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제 기도회를 딱 참여를 합니다. 뭐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딱 끝나고 좀 은은하게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찾아왔어요. 그때 교사 선생님이 옆에서 좀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처음 이렇게 보고 근데 뭔가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순수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진짜 손을 모으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느낌을 받아서 그 어린 나이에 눈물이 이렇게 또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게 뭔지 모르고 집에 돌아가는데 뭔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네. 그런 새벽 공기를 맡으면서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뭔가 예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도 한 6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련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죠. 가서 그때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았는지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막
별들이 나한테 노래하는 것 같고 나뭇잎이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고 막 이랬던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좀 이런 확신을 좀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자리로 좀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게도 되고. 그럼 그 이후에는 꾸준히 그냥 계속 그래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갔던 건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방금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너무 좋고 뭔가 진짜 어떤 수호천사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되게 순수하게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 그것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뭘 누릴 수 있고 또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지는 뭔가 알 수 있는 경로나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교회를 참석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다 보니 어른들이랑의 연고가 없고 그냥 중고등학부를 이제 참석만 하는 그러다 보니 수련회 땐 되게 저도 회개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막 주여 외치는데 막 저만 괜히 열성을 내니까 친구들도 저를 약간 그냥 쟤는 되게 그냥 신앙이 뜨거운 친구. 광신도다. 네, 그렇죠. 그러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 원래 처음 다니던 교회에서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새로 혼자 찾아갔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태신앙 친구들의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저한테 깊이 있게 다가가 와주시거나 그러진 않았다 보니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은데 예배 드릴 공간만 필요해 하고 참석을 하다가 저도 이제 주일 외에는 그냥 살아가고 그러다 20살이 되고 나서는 이제 미술학원 친구들이랑 좀 친해져서 좀 자유로운 영혼의 친구들과 좀 노는 것의 맛을 점점 보다 보니 좀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세상에 좀 더 즐거움에 많이 휩쓸렸던 것 같아요. 이중 생활이 시작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주중에는 그렇게 좀 노는 친구들이랑 같이 네네. 재밌게 놀고 주일에 그래도 계속 꾸준히 교회는 갔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는 여전히 또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그쵸, 잘 그쵸. 열심히 믿는 애 이런 맞아. 또 그런 이미지를 네. 또 가지고 살고 그래요. 이게 좀 그 시기에는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들여다봐주거나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봐주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때는 만나지를 못했었던 건가요? 네, 뭔가 저한테 같이 밥을 사주면서 제가 좀 어떤 삶을 살았고 요즘 제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봐주는 사람이 제 기억엔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좀 마음 붙일 사람이 있었다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네, 이야기를 나누거나 저의 이런 신앙에 대해서 고민 상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잘 참여하니까 쟤는 그냥 잘하고 있겠거니 그냥 들여다봐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모르기는 몰라도 이렇게 예배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강조하고 그래서 예배에 또 꾸준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고 근데 서로의 삶에 좀 깊이 들여다보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았을까. 뭐 그런 교회들을 뭐 또 많이 우리가 겪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나의 어떤 삶의 영역에 그 신앙이 좀 깊이 들어오기도 좀 어렵지 않나요? 그냥 그 예배 때 만나는 하나님, 예배 때 경험하는 하나님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니까. 근데 어떻게 좀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를 다다르게 됐어요? 깨달음이? 일단은 아까 옮기게 된 그 교회에서 청년부가 딱 올라가지니까 20살 친구들 셀이 생겼는데
이제 거기 리더 언니 오빠들도 같이 있고 근데 이제 아우팅으로 같이 밥 먹고 뭐 카페 가고 노래방 가고 이런 걸 같이 했는데 이제 거기서 20살 남자의 친구가 거기서 알바를 하고 있다 노래방에서 그 친구가 일하고 있으니까 혹시 술을 시켜도 되냐 그런 원래는 식으로. 불법인데 노래방에서 음주가 불법인데 네, 뭐 이렇게 술을 시키고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자기들끼리 가고 싶은 사람 모여서 간 게 아니라 교회 나눔하려고 아우팅 교제하려고 나간 그 멤버인 상태에서 그 신학대 가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키자라고 하니까 리더 오빠가 좀 생각을 하더니 우리끼리 비밀로 하고 이제 되게 맛있게 먹자 해가지고 그냥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왜냐면 다들 서툴고 그랬기 때문에 좀 대환장 파티였고요. 다 함께하는 일탈 같은 네, 거였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2차로 술집을 갔는데 그게 저의 첫 술집이었어요. 네, 이제 근데 제가 그 자리를 즐겼던 게 잘생긴 남자애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또 일찍 가가지고 또 맛있고 약간 그런 시기를 좀 지나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 설교 중에서 이제 팬이 될 건지 제자가 될 건지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 삶이 뭔가 제자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대중의 무리 중에 하나 그냥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 따르고 내가 좀 즐기고 싶을 때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 모습인 게 딱 느껴져서 저도 좀 현타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나도 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는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뭔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만 있을까 그때 처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럼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상담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 처음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간절하게 이제 집이 아무래도 안 믿다 보니까 집에서 기도를 하기보단 옥상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약간 방수 페인트 초록색 이렇게 말려져 있고 그런 옥상에 올라가서 진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알려주거나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좀 보내줘서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되게 울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20살 때. 네. 네.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나요? 네, 엄청 해주셨어요. 네,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죠? 일단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그때 마침 코로나도 딱 시작이 됐어가지고 아빠가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랑 제가 같이 동생이랑 그 울산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아까 이혼을 했다가 다시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제가 10살 때 다시 또 헤어지셔가지고 그땐 제가 새아빠랑 울산에서 살다가 또 새아빠랑도 헤어지시고 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친아빠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서울로 상경하고 친아빠와 같이 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기도 하고 친구들도 서울에 없다 보니까 집에만 혼자 거의 외롭게 갇혀 있었는데 마침 그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교회에서 알고 지냈던 친구가 가까운 대학에 붙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침 선교단체를 하고 있었고 저한테 이런 게 있는데 같이 해볼 생각 있냐. 근데 저는 기독교 동아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거든요. CCC도 모르고 약간 어떤 정보 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만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딱 제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였다. 하나님 사람 만나서 제자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딱 그 공동체 이름이 제자 공동체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살리는 뭔가 예수님 제자 되는 제자 공동체 이런 타이틀을 딱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였어서 딱 하나님이
정말 이 공동체를 내가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게 딱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거기 예배 갔을 때 보통 막 환영해주잖아요. 막 처음 온 친구한테. 근데 그때 제가 뒤에서 이미 울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놀라 했었는데, 그다음에 그때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진짜 가식이 없고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준다는 그 사실이 너무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제자 훈련도 받고 복음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새롭게 듣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뭐 선교단체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다녔어도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좀 있는데 복음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들었던 경험이 교회에서 별로 없었고, 저도 이제 선교단체 가서 이제 거기에서 얘기한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일종의 신념 체계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좀 정리하는 시간들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시간을 나경자매도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복음을 좀 그렇게 좀 이해하고 나니까 그동안 그래도 한 10년? 10년은 아니죠. 6학년. 10년 정도 되나요? 다 하면? 한 10년 정도 교회를 다녔던 그 시간들에서 좀 풀리지 않았던 질문들이 뭐 풀렸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일단 제 삶이 아까 이중적인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제 삶의 실질적인 고통이나 그런 거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랑한다는 거가 뭘 뜻하는 건지 과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삶은 고통스러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힘들고 뭔가 부모님의 그런 것들도 너무 힘들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 생각해도 좀 힘든 삶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만들었다는 게 왜 사랑일까? 오히려 좀 그냥 내던져지게 된, 그냥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세상에 좀 두신, 그렇게 원래 이해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좀 약간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제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원래 하나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는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원래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랑의 과정으로서 어떻게 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 자체에 뭔가가 있다는 거를 공동체를 통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새로운 것들이 정리되고 뭐 알게 되고 뭐 이렇게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이 뭐 구슬이 꿰지고 뭐 그런 경험들을 뭐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씨름하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 결핍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 선교단체를 하면서 처음으로 제 좀 상처받았던 마음이나 좀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루는 게 그때 이제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골마 있었던 게 쌓여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일단 좀 관계적인 불안함이 제가 있었어요. 원래도 친구한테 되게 집착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뭔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 바운더리가 되게 높은데 대신에 그게 한번 정해지고 나면 그 사람에게 속하기 위해 내가 이제 밉보이지 않기 위해 되게 아등바등 불안해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나랑만 놀아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친구랑 놀면 그때부터 얘가 날 이제 더 이상 친구를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생겼고 그런 집착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아직 친해지지 않은 대상이 있다 한다면 나를 지켜줄 만한 어떤 무리,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무리, 그 무리에 내가 소속이 되어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를 어릴 때부터 혼자 느끼고 나는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고 오히려 부모님을 내가 돌보면 돌보지 내가 부모님한테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일찍이 나를 지켜줄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 헤맸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지 않게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머니한테로 갔다가 아버지한테로 갔다가 이제 했던 그런 어떤 불안, 두려움,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다른 관계에서 뭐 채워보려고 애쓰게 된다거나 뭔가 왜곡된 형태로 드러난다거나 사실 그게 더 자연스럽죠.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불안이나 두려움이 혹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에도 좀 영향을 미치기도 했나요? 어쨌든 내가 사랑받기 위한 어떤 자격이 스스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계산이나 재는 거를 그냥 자동적으로 너무 반복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그 전제가 저한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은 그 순간이 딱 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그 상태를 제 스스로 재단을 해버리고 근데 그 자책감에 좀 되게 심하게 쌓여가지고 엄청 진짜 어둠의 깊은 골로 들어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울기만 하는 그런 심한 좀 자책을 하고 좀 두려움에 갇혔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도 계속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가 아니라 버리실 거야. 거기에 더 가까운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제 이런 생각들 계속 그 씨름의 반복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좀 돌파할 수 있었어요? 일단 그래도 그 회개나 용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이나 예배 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게 들릴 때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나를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 라는 걸 다시 기억했을 때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근데 그 반복이나 제 스스로 자격을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그 용서의 은혜가 또 크게 느껴져서 오히려 감사하긴 한데 또 되게 금방 쉽게 스스로를 또 끊어버리는 그런 반복적인 것들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용서함이나 포기하지 않음을 아까 신앙에서 또 관계의 제 삶의 직접적인 걸로 어떻게 또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동체를 통해서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언젠가는 떠나게 되고 처음에는 저희 아빠처럼 착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돈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변하는 마음에 있어서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신뢰를 좀 잃었기 때문에 더더욱 계속 불안감에 휩싸였던 게 있었는데 아무리 공동체가 나 너의 친구고 너 절대 안 미워할 거고 이런 말을 해줘도 그게 제 스스로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네.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네. 거죠. 그래서 선교단체를 하고 있는 중에도 고학번이 되면 될수록 안정적이어지기보다는 너무 이 사람들이 좋은데 이제 곧 떠날 텐데 이 끝이 있는 이 졸업의 시기가 다가오는 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걱정들이 나날이 늘어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거에서 어떻게 회복이 있었나 하면 결국 그 관계라는 게 옆에 있지 않아도 내 옆에 있어준다는 게 뭔지
그들이 직접적으로 삶으로 보여줘서 제가 믿게 됐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선교단체에서 네네네. 만난 분들, 네네. 거기서 만난 간사님이라던가, 네. 네, 그래서 누군지 모르지만, 네, 누군지 네. 모르지. 갑자기 쑥스럽네요. 네.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쓸모 없어졌을 때가 제가 아팠을 때였거든요. 뭔가 제가 보통 잘 보이기 위해선 열심히 뭔가를 섬김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걸 사주거나 뭐 비위를 되게 잘 맞춰주거나 이런 거를 해줬는데 제가 아플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더더욱 그 아픈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거기서 불안감을 더 느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강제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드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아무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그 사랑을 잘 느낄 수 있을 거야를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당연히 절 떠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안심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너가 오히려 잘못을 하면 그걸 꼭 말해주겠다. 그걸 고치어주는 거를 하지 너를 먼저 버리거나 떠나거나 하지 않을 거고 그런 약속을 눈으로 진짜 보이게끔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졸업이라는 작별에 대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믿게 되고 끝이 아니게 되는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그거를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많이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뭐 자격이 없어, 난 버림받을 거야, 그 사람들은 날 떠나고 말 거야, 자꾸 뭐 내 안에서 계속 그런 목소리들이 들려왔을 테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는 뭘 잘해서 용납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를 그대로 받으셨고 우리도 너를 버리지 않아. 그걸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사람들,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면 이런 걸지도 모르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배워가는 과정에 공동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공동체에서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전공은 사실은 물론 선교단체 간사들이 그 뭐 신학을 전공하고 또는 뭐 사역을 전공하고 그 일을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명수 자매님은 대학 전공, 학부 전공이 뭐셨죠? 중어 중문이시군요. 네, 네. 네, 저는 경영학이고요. 종석 형제는 이제 철학가고요. 그러니까 전혀 뭐 상관없이 이제 전공이 있는데, 나경 자매는 학부 전공이 뭐죠? 어떤 좀 은사들을 가지고 있나요? 저도 좀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전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예체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림을 되게 잘 해봤어서 쭉 그림 쪽으로 가는 생각으로 자라왔고 입시도 다 그림으로만 해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간사를, 지금은 선교단체 간사를 좀 하고 있으니까 막 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천호대교를 건너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데, 암사동에 아버지 댁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지고 내려주고 이제 저희 집 가는 길목이라 가면서 이제 이런 전공을 살려서 사는 것과 간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이제 어떤 고민들을 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 주신 재능이니까 그런 미술과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좀 사용하겠다라는 그림들을 좀 어떻게 그려갔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처음에는 사실
이 재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대학을 올 때도 막 입시 미술을 하면 시험을 딱 칠 때 하나님이 내 손 위에 딱 하나님 손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딱 생각을 하고 시험도 치고 실제로 잘 보니까 아 역시 하나님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광 올려드린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걸 제 무기로 사용한 적도 많아요. 고등학교 때나 이제 미술학원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그 학원에 들어갔는데 한 몇 주 만에 제가 탑 1위를 하고 근데 거기서 저는 어떤 권력의 맛을 네, 맛버려서 네, 이제 평소에는 이제 소심하다가 이제 그런 걸로 친구들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거나 인정을 해주는 것에 되게 좀 만족감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그림을 언젠간 써야지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써야지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내가 빛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 썼던 게 되게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교단체를 시작하면서 뭐 비전이라던가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뭔가 하면 할수록 이 예술적인 것에 있어서 좀 사치지 않나? 이게 특히나 저희 선교단체가 좀 스타일이 약간 트렌디하기보다는 좀 뭔가 야성의 어떤 와일드함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좀 뭔가 특이한 느낌으로 제 스스로 생각되어졌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 다들 굶어 죽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뭐 디자인이고 뭐 예쁜 옷 입고 뭐 예쁜 건물 짓고 이러는 게 이 지구에 쓸모가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있을까? 이런 의심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뭔가 이런 뭐지? 센터 이름이 뭐죠? 여기 네, 이커버리 센터처럼 되게 힘든 사람들한테 그 미술을 통해서 치유나 감동을 주는 것들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영상 같은 거에서 그림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영상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림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울리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게 좀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걸 좀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근데 당장 어쨌든 그런 재능들을 살리는 방향의 뭔가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 좀 장기적인 계획 안에는 있나요? 네, 언젠간 이걸 써먹어야지. 사실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 재능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잔잔바리로 이제 디자인적 사역에 쓰임을 받기는 하지만 원래는 제가 좀 불안했던 게 아까 말했듯이 제 삶의 무기로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그럼 이 영역이 쓰이지 않는 곳에서의 나는 뭘까? 그럴 때는 제가 되게 덜렁거리고 엄청 일머리가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 그림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나는 너무 좀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도 하면서 그냥 이 그림으로 하나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제가 정말 그 신앙을 알게 해주고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은 뭔지를 알게 해주신 이 공동체나 이 선교단체 같은 그런 곳이 너무 소중하고 저한테는 그게 좀 더 우선적으로 사명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속에서 쌓였던 진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나 경험들이 내 속에 쌓였을 때
이미 어떤 재능적인 건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정말 맞다면 나중에 정말 그걸 알려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알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준비하고 있기보단 그 때가 언제일까를 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영상으로 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책이나 그림 출판 같은 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얘기하면은 이제 제일 본인한테 잘 쓸 수 있는 무기를 잠깐 내려놓은 상태인 거네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싸워가는 연습을 해나가는. 그리고 그런 게 좀 채워지고 나면 그제서야 내가 내 무기를 좀 꺼내 드는 시기도 오지 않을까 뭐 네네.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이 이제 반사일을.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여름이 되면 이제 1년이 딱 채워지는데 너무 배울 게 아직 많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갈피를 조금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젊음을 좀 하나님께 드리는데 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람이 너무 있고 이렇게 좋은 만족도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해봐야. 아유 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 뭐 이런 시기도 좀 지나가 보고. 예, 분명히 올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네. 예, 지나가 보고 그 씨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지만 그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그때.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직 뭐 사실 너무나 젊으니까 20대 이제 중반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네, 꽃길이 또 한참 남아있는 그런 삶일 텐데 하나님과 같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관계의 불안함 중에 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이성에 대한 어떤 로망? 그러니까 그런 좀 연애를 하고 싶다. 또 연애를 하고 싶다는 아니야. 너무 두려워. 약간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되게 쓸데없는 한 번도 연애는 시작 안 해봤는데 오히려 앞서 걱정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조차까지 뭔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아유 뭐 걱정하지 말고 잘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통 이제 그게 귀에 잘 안 들리고 모르겠다 맨날 그 염려 속에서 힘들어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좀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많이 생각이 안 나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진짜 20대 초반에는 약간 진절머리 날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뭘까를 특히나 여기 작은이들의 교회에서 와서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이제 주위 어른들 중에 크리스천 가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허상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좋은 삶의 가정이란 게 진짜 하하호 웃는 맨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상과 비일상을 이렇게 서로 그냥 옆에 있어주는 그런 것들을 봐오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에 있어서 뭔가 일방적으로 제가 내 남편이 될 사람한테 완전 내가 사로잡혀서 아까 말했듯이 항상 사랑받아야 할 것 같은 그 집착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또 혹은 뭔가 내가 걔를 이끌어주기만 해야 돼가 아니라 서로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걸 바랄 수 있게 된 지금이 좀 감사한데 그래서 그런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이 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또 누군가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청년한테 따뜻한
기둥과 같은 집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마음으로 품는 삶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여정을 우리가 같이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10년 안에 되겠지?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네. 어쨌든 이제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 이뤄가는 것 같이 지켜보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혹시 더 있다면 남기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제 교회를 많이 옮겨 다녔어요. 이제 원래 애초에 처음에 저한테 인식이 교회라는 곳이 한 곳만 죽을 때까지 쭉 다니는 거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원래 교회는 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소가 필요하니까 가야 하는 어떤 지정된 장소로만 저한테 개념이 받아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뿌리를 내린다 아니면 쭉 막 영원한 하나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었는데 그래서 한 2년을 못 채우고 항상 교회를 옮겼던 것 같아요. 그냥 이사를 하거나 이제 집을 옮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했는데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는 막 아쉬움이나 그런 게 없었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게 끝까지 그 가족 공동체라는 그 믿음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많이 알게 되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화장을 안 하고 교회를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엄청 큰 거예요. 네, 진짜로. 저는 이제 원래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서 화장을 꼭 했었어야 됐는데 교회에서는 더더욱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눈치를 보고 그래서 화장을 안 하고 오는 게 좀 저한테 힘들었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온 거랑 같았는데 여기 와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한테 너무 큰 거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인터뷰 설교하는데도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저는 오늘도 찬양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중에 이곳이 있었구나가 좀 생각이 들면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푸른 초장이 이 울타리일 수가 있구나. 그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사실 안 믿겨요. 제가 나이가 들 때까지 누군가와 같은 공동체와 쭉 함께한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더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해준 우리 나경 자매에게 박수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나경이는 지금 토요 예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틀을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참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네, 짧게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나경 자매 얘기 같이 들었는데 어린 시절에 교회에 만나서 하나님 알게 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었지만 공동체는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들, 근데 공동체를 통해서 근데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배워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있었던 여러 두려움과 불안감들도 같이 넘어가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기대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쭉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좀 떠오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중간중간에 좀 생략을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올라온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더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더 쓸모 있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실수하지 마라. 부족해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초대하세요. 우리는 자주 사랑받기 위해서 애씁니다. 온갖 것들을 해요. 버려지지 않으려고, 잘하려고 들 때도 많아요. 밉보이지 않으려고 긴장할 때도 많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내려고 발버둥 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참 많아요. 아까 나경이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난 자격이 없어. 나 또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셨을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이유가 뭐야. 이제 이렇게 나 스스로를 여길 때가 참 많은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을 얻어내라 아닙니다.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초대입니다. 그 사랑을 증명해내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이미 흘러오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살라는 초청이죠. 이어서 1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받으라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하는 것은 사실은 나도 사랑받으려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얻어내겠어.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서 흘러나가는 사랑이죠. 16절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잘 붙잡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잘 선택해가지고 여기까지 걸어간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먼저 선택한 거야. 너희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이 아니야. 신앙을 이어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살라고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나는 그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나는 참 실망스럽거든요. 나는 때로 너무 악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보잘것없을 때가 많거든요. 실수투성이일 때도 많고요. 버럭 성질을 부릴 때도 많고요. 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토라져 있을 때도 많고요. 무언가를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일 만큼 잘해서 으쓱대는 시간들보다 남들 앞에 서기 부끄러워서 움츠러들 때가 참 많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셔서 사랑하신다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해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택하셔서 그냥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쓰시는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둥이 되어주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는 삶을 살겠다.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가 그런 버림받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혼자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혼자 나아가 믿던 사람이 이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함께 그분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죠. 16절 후반부에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한 이유는 너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야. 그 열매가 언제까지나 남아있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17절에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야. 서로 사랑해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어떤 성과, 뭔가를 잘 해내는 것,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 아니요. 그것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겠죠. 아까 나경이의 표현대로 따뜻한 기둥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불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자책입니까? 비교의식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요. 혼자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쓸모를 증명해내야만 가치를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삶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둥이 되어주는 삶을 꿈꾸는 그러한 인생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하겠습니다.